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영원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여전도회 또 세미나에 갔다 오셔서 은혜 받으셨죠? 항상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 영혼이 살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늘 머물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7장은요. 거짓 선지자와 싸우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이죠? 성금요일. 성금요일은 이날은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과 죽음을 기념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날은 매우 중요한 날이 아닐 수가 없지요.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캐톨릭 신자들은요, 성금요일을 금식과 금욕의 필수 요건으로 준수하고 있고, 미국의 캐톨릭의 주교회에 따르면요, 그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모든 금요일에 육식을 삼가한다고 하죠. 그리고 라틴 캐톨릭 회원일 경우에는 18세부터 59세까지 금식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저도 청년 때 은혜 받고 이렇게 교회에 다시 나왔을 때 그때는 마치 캐톨릭 신자처럼 금식과 절기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했었답니다. 30년 전 그 시절에 사순절 기간 동안이 되면 어김없이 금식을 하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제 신앙 가운데 금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금식을 하면 2일차에는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팠는데 허리가 아킬레스건인 저에게 두 번의 허리 디스크 수술로 인해 금식을 종결하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평생 허리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제 허리에 붙인 파스만 해도 엄청난 양인 것 같은데 감사한 것은 허리 통증으로 도수치료 받으러 가지 않은 게 1년 반이 훌쩍 지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 허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제 허리에 디스크가 되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약한 허리가 이만큼 힘을 쓰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저와 함께함에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허리 통증으로 인해 아직도 겔겔거리고 골골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항상 제가 복대를 착용하고 다녔는데 복대를 착용하지 않은 것도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약한 허리에 복대가 되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니 예레미야가 선지자직을 감당하는 것이지 인간 예레미야의 힘으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7장은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마따니아라고도 불리우는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남유다의 최후의 왕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평안하지 못한 시기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방법을 요구하시는데 멍에와 줄을 만들어 목에 걸고 시드기야를 만나러 온 그 사신들에게도 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 모든 땅을 맡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5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맡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생각에 붙들려 항상 자기 계산이 빠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또 볼까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분명 하나님께서요 모든 땅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맡기셨으니 이 왕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7절과 8절에 이렇게 참고해 보면요, 이 말씀들을 보면 8절 끝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어떻게 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 이 왕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전부 망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구절을 볼까요? 자,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8절까지 어떤 말씀하십니까? 바벨론 왕,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9절에는요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너희는 그 말 듣지 말라. 여기 9절에 시작하는 너희 선지자나, 여기에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옳은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에게 그것을 맡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오늘 바벨론 왕에 항복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가 회복된다,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9절의 말씀이 10절에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지금 유다의 상황은요 두 가지 상황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한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아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곧 회복된다, 이 이야기 두 가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 전자의 상황에 따르면 이 유다는 매국노에, 예레미야는 매국노가 될 수밖에 없고, 후자를 따르면 그게 정상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러나 예레미야는 전자를 말하면서 목에 멍에를 메고 왕에게 나아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선택하여 자신과 백성을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그 백성은 열국들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전부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2절과 13절 말씀처럼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우리 12절 13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들을 섬기라, 그리하면 산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것은 마치 어떤 이야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보고 미국의 속국이 되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이런 말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나라를 갖다 바쳐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이런 말이나 똑같은 거죠. 얼핏 보면 지금 유다의 상황이 이거는 정말 속된 말로 미치고 발딱 뛸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냐 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27장에 나오는 이런 상황이 바로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날마다 직면하는 문제, 바로 어떤 문제요? 갈등의 문제. 바로 갈등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은혜대로 살려고 하니 세상이 우리를 바보 취급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그렇다고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니 내 마음이, 내 신앙이 편하지는 않고, 그렇죠?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별 갈등 없이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순절이 되어도 금식 한 번 없는 지금의 제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입니다. 글을 적다가 새벽에 너무 졸려서 부엌으로 가서 식빵 몇 조각과 커피 한 잔을 내려왔습니다. 어느새 성금요일은 제 인식 속에서 사라지고 졸리다는 이유로 글을 적어야 한다는 이유로 식빵을 입에 갖다 대고 커피 한 모금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가 부르고 나니 선악과를 따먹고 난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은 자신이 부끄러웠듯이 오늘이 성금요일인데 하는 생각이 그제서야 또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사실 금식도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은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금식하며 고통에 집중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어떻게 경건하게 살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가 더욱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저의 금식은 육신의 금식이 아니라 물질의 금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게도 소중한 물질을 어려운 사람에게 보내었는데 보내고 나니 주님은 또 보내라고 하십니다. 주님, 저 거지 되어 가요. 제 안에 속마음은 나 거지 되었어 하지만 주님 때문에 거지가 된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웃에 계셨던 목사님이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실비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병원을 소개해드렸고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엄청난 수술비 때문에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병원에 목회자 할인 요구를 부탁드렸습니다. 제 마음에 네가 먼저 섬기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앞에 버팅기고 있을 수가 없어 순종을 합니다. 마음 주시는데 다 보내고 나니 거지가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은 나의 셈이 다시 솟아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갈등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복 받으려고, 그저 천국 가려고 교회 나왔다면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결국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결국이어야 되고 우리의 마지막이 그래야 되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요, 우리가 어느 줄에 서야 할지,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저울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을 따르겠다고 선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이상 세상에 아무리 많은 길이 있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방법이 있고 그래도 정말 진실로 하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금요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요, 내가 생각해서 옳고 내가 생각해서 맞는 그 방법이 아니라 오늘 5절 말씀처럼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그 방법을 우리 별 갈등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은혜를 오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제사장들과 백성들 사이에 그 사이에 내 모습은 끼어 있지는 않는지 그 줄에서 내가 안 보일 때까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있다면 우리 별 갈등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좋은 처세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내 안에 내 생각이 나고 내 방법이 나올 때마다 주님, 이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내 뜻대로 될까 봐 기도한다. 우리 뜻대로 안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그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그 길을 주님 깨달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남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피 흘리시고 고통받으심이 없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그저 복 받으려고 그저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국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도 주님 세상이 요구하는 것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달라도 내 방법과 달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방법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도 걸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한 부분을 주님 오늘도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예수 이름 붙잡고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배가 부르고 나니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의 그 벌거벗음이 부끄러움이 깨닫게 됐던 것처럼 그를 적다가 졸면서 졸림을 쫓으려고 식빵 한 조각을 먹고 나니 오늘이 또 성금요일인 것이 깨달아지며 하나님 앞에 참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인생임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죄된 심령이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의 삶이 주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공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그 십자가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 주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인생의 삶 여정 가운데 평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날마다 고백하며 말씀과 기도와 은혜 받는 자리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끝까지 깨어 기도하며 경건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날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그 일 앞에 우리 모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